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행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새창조에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은 행복 그 자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면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쁜 것들, 이 전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를 보면은, 이 포도나무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호세아서에서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잠깐 동안 마카비 시대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586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가 끌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사에 그런 식민지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카비 시대에 잠깐 독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 시대 성전 앞에다가 뭘 놔뒀냐면은 금으로 된 그런 포도나무를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포도 한 송이를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 한 알을 헌금하고. 여러분, 금으로 된 포도 한 송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고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나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으로 된 포도 알 하나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이 포도나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카비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화폐 거기에도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진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진짜를 표현하는 거 있죠. 뭐죠? 참 기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이 그렇게 잘 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등록할 때에 내가 교회 등록합니다라고 해서 주소를 쓰고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다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고 등록하는 그 순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직분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교회 등록이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또 뭐 김 목사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대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기치던 사람은 계속 사기치고 있고, 거짓말하던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더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더 죄를 짓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한국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들 욕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거 아시죠? 조찬기도회 때 보면은 대통령도 장로님이신 분도 계셨고요. 대부분의 장로님이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교회 다닌다는 대부분 다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싸우고 그런 게 다투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거 15장을 건너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건 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변화됐는가?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타이틀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에 관중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부릅니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정말 내가 목사인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목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는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고사하고요, 내 개인적인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일을 못하고 가정에서 아버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가지에 붙어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 그러한 모습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요한복음 15장을 준비하면서 이거 건너뛰는 게 나을 것 같다. 더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많아요. 요즘 보면은요, 가짜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 일부 예배 보면서 혹시 이거 조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이 꽃도요, 이 조화가 많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천으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 안 쓰죠. 왜 그러냐면은 벌들이 꽃인 줄 알고 왔다가 꽃이 아니면은 뭐라 그래요? 벌 말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지만 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쏘갔다, 가짜다, 돌아가자, 에이씨 그러고서는 또 돌아갈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짜면은, 생명이 없으면은, 플라스틱이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 이거 가짜네? 열매가 없잖아. 가짜네? 그 생명이 없는 거네? 그러고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고? 에이씨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가짜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짜에다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짜에다가 뭐 10년 20년 기다려도 거기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문제다라는 거죠. 비료도 주고 열매도 주고 10년 20년 30년 기다려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진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짜는 맺을 수 없지만은요, 진짜는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얻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것에서 자꾸 양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생명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 이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몇 개월 전에, 한 2개월 전 같아요. 뭘 봤냐면은 아보카도 씨를 어떻게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게 하는가. 그래서 그 씨를 어떻게 그냥 바로 심으면 안 나고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를 갖다 이제 그 이쑤시개를 양 4군데를 다 꽂아가지고 컵에다가 담가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7주가 있으면은 뿌리가 나온대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그 7일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다가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이대로 놔둘 거냐? 버릴 거냐? 그 봤더니 몇 주 동안 안 봤더니요, 물이 쭉 줄어들어가지고 이 씨하고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이거 죽었겠구나. 그렇게 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버리는데 버릴 수가 없다는 거.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매가 맺지 못하면 비실비실 거리죠. 이 밖에 그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세워놨지만은, 그때 이재료 권사님하고 보면서 이게 포도나무라 이렇게 보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게 쭉 들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포도가 열린 거예요. 조그맣게 포도가 열렸어요. 이 포도는 먹을 수 없는 포도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우리 권사님이 다 정리를 다 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열매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이 열매를 어떤 숫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안 낳으면 열매를 많이 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성품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인격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내면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양선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병 고쳐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냈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세리가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리 그만둬라. 뭐 좋은 잡이 아니야.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구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사람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생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 생활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면요, 관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내가 변화되면은요, 관계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요, 관계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자꾸 뭐라고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 하면 관계가 무너지니까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것 많이 써먹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이미 다 알아. 다음에 써먹었던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보, 나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변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은요,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뛰쳐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면은 자녀들이 왜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다른 데 나가고 싶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발전하게 되고 내가 가정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면 일터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해서 다 고기 잡으러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보면은 그 제자들 앞에나 사도들 앞에 배우기를 힘썼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합지졸의 그 제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 영접하고 변화되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했던 말이 있어요.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나 아빠 되고 싶다고.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빠를 닮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커가지고 또 물어봤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목사님 되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다음에는요 하는 말이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아빠는 몰라요. 아빠가 몰라서 그런데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는 목사님 된다 그랬는데 너 신학교 가야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아빠나 콜링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살면은 자녀들이 닮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닮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말해주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것. 우리 한번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뭘까라는 거죠. 분명히 보면은 그 컨디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게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팩트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하신 일을 제거해버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열매가 없으면은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신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실 텐데 왜 제거해버리셨을까? 제거하신다고 하실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 그렇게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take away 하신다. 다른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요. 딱 한 군데에서 lift up이라고 올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원어를 보고 그렇게 했더니 이 제거해버린다는 말이요. 헬라어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가 원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아이레이는 말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take away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제거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lift up 위로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포도나무가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요 땅을 열심히 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조그만 포도, 맺었는데 조그만 포도. 근데 포도나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하든지 기둥을 세우든지 그렇게 올려가지고 평행으로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선 위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넝쿨을 이뤄 가지고 갈 때 그러면서 이 포도가 열릴 때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을 준비해서 이거는 take away가 아니고 lift up이구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땅에 기고 있는 그 포도 가지를 올리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게 들어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땅의 것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주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했을 때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눈동자를 위의 것에 고정시켜라 라는 것,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세우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는요, 포도 맛이 나야지 포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포도를 딱 먹었는데 포도 맛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사과를 딱 먹었어요. 한 입 딱 먹었는데 갑자기 파파야 냄새가 딱 나요. 파파야 냄새 아세요? 파파야. 모르세요? 네, 똥 냄새 나는 거. 그거 아닌가요? 맞죠? 네, 사과를 딱 먹었는데 똥 냄새가 팍 나.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이거 파파야네 라고 먹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일단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서는 한번 딱 먹어보려고 그래요. 교제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까이 지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맛을 좀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파파야의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맛이 나는 거예요. 똥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가짜라는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들 과수원에 옛날 가셔서 좀 시간을 지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럴 때 과일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도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서 먹으면은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이거 뭐야? 라고서 한번 먹어보고 맛이 없네? 그러고 버린다라는 겁니다. 익지 않은 과일. 특별히 저는요, 감을 좋아합니다. 또 감 좋아한다고, 김 목사 감 좋아한다고 감사하다 나중에 변비 걸리면 안 돼요. 감을 좋아하는데, 감은요, 딱 익어야지 맛있어요. 익지 않은 감은요, 떨떠름해요. 써요. 입안이 다 떨떠름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정말 완전히 익은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멀리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멀리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냐면은 내가 편안할 때에는 가까이 지내고 잘 지내다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모른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가까이 하기 좀 미운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목사에 대한 얘기해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있어가지고 편할 때 가까이 있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3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에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다니기로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불을 피우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추웠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불을 때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추궁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베드로를 다시 립덕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코바데이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숨어 있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밤에 베드로 선생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쫙 나타나요. 다 존경의 눈소리를 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렇게 좀 은혜가 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면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우리는 참 가지죠. 그렇죠. 가짜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니면 내가 목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아, 저 김 목사는 참 목사였어,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저 김 목사는 정말 참 목사였어. 비록 뭐 교회가 작아도 뭐 별로 그렇게 나타날 건 없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하는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은,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은,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은,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은 참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야,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신다라는 거죠. 내가 뭘 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뭐 목회를 많이 뭐 큰 교회를 목회했다, 뭐 선교를 했다, 뭐 교육을 뭐를 했다, 뭐 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목사냐, 내가 참 성도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것을 전지한다 그러죠. 전지, 가지를 쳐주는 거죠. 영양분이 다른 것으로 빠지지 않게 그렇게 전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최선을 다할 때에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올라오지만은 주위에 있는 염려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 환경이 어떤 걸까요? 옛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주신다라는 것. 비방하던 자들이 더 이상 비방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리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 열매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나무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영양분을 받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돋보기를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태양이 비칠 때, 이제 내일이 이제 그 뭐죠? 내일이 개기일식 하는 날이잖아요. 뭐 9시 몇 분부터 뭐 11시까지 뭐 그러다 그러는데, 하여튼 돋보기를 보면은, 돋보기로 빛을 초점을 맞추면은 거기서 태양열 때문에 불이 붙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면은 불이 붙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가지를 다 끊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가지 끊는 걸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끊어주셨는데 다시 그걸 가져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무임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을 다 끊어주셨는데 날마다 그거 죽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미움 다시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시기 없이는 못 살아. 질투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면은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진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요 사진.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100불짜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면서요, 13가지 덕목, 여기서 The 13 Virtues of Benjamin Franklin, 한국말로 된 걸 한번 좀 보십시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은요, 날마다 자기를 훈련시키다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3가지 덕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날마다 내가 오늘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절제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침묵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 때 이분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닮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절제. 이 사람은 절제를 복음, 복식을 삼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날은 복음을 안 하는 거예요. 복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 타인 또는 나에게 유익한 말 이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침묵하는 거예요. 간섭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데 침묵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규율. 모든 물건을 위치에 정해놓고 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한다. 결단. 내가 할 일은 실행할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결심한 일은 꼭 실행한다. 전략.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모색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언제나 유익한 일에 힘쓴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7번째,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13가지 덕목을 만들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규율을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변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변화보다 내 변화가 중요하다. 내 자식의 변화보다 내 변화가 첫 번째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내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익은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립덕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근심, 걱정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면 내가 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한 부분을 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끊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것,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건 제 2차, 제 3차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걸 원하지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자르시는 것, 전지하시는 것,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불안을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모습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맛이 나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공급받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참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땅의 황망을 보셔서 부르시고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칩니다.